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셀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이르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나무 같고 그의 얼굴은 붉은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방을 주께로 인도한 다니엘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다니엘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의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세상의 것과 다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과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치의 은총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총을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강건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두고 온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매우 슬퍼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BC 605년에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동안 2차 침공이 있었고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하죠. 예루살렘을 두고 온 다니엘, 고국을 생각할 때 고국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매우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본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고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고국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두고 온 고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또 고국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다니엘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된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승리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벨론 시대부터 인류의 마지막 대종말의 역사의 전개 과정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 생의 주요 4대 직접적인 묵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장과 12장은 4대 직접 묵시의 마지막 사건이죠. 자, 다니엘이 BC 536년에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묵시는 바사제국 시대부터 세상의 종말까지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사분된 나라들 가운데 애국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셀류쿠스 왕조 사이의 분쟁을 다룹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극심한 탄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다니엘서 전체를 마감하는 마지막 묵시이죠. 저 다니엘은 전체 12장까지 되어 있죠.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데 다니엘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즉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가운데서 해방된 이후에도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제국이 바뀔 때도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메데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이 바뀔 때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민족이 포로 해방 이후에도 민족 가운데 닥친 극심한 혼란이 있음을 알고 심히 마음에 번민합니다. 그렇게 근심하던 다니엘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낀 인자 같은 이와 가브리엘이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환상을 보고 놀라 기절한 다니엘을 천사 가브리엘이 간호하고 독려하면서 방문한 목적을 알고 다니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배후에 치열한 천사들의 영적 대결이 있죠. 미가엘 군대 장관이 있고 또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응답의 편지를 받지 못하도록 막죠.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막고 또 그러한 사단의 방해를 뚫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응답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을 간호하고 다니엘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예언 봉함을 예언을 봉함할 것을 명령하고 두 천사와 인자 다니엘이 서로 문답하면서 이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인자는 누구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성도들에게 정해진 환난의 기간이 다 찬 후에 반드시 역사적인 종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여기에서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가 성도들에게 환난의 기간이 다 끝난 뒤에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을 알려주고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평안이시며 마지막 끝날에 누릴 상급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말세지말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감지할 수 있죠. 징조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때, 우주적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심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 준비를 하고 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인데 다니엘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불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쉬고 마지막 끝날에 누릴 상급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서 힘든 여정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대한 상급을 예배하고 그 상급을 안겨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근신하여서 깨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세우신 교회 또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 있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주로 예수님을 보내실 그날은 우리에게 은혜의 날,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이죠. 그날을 기다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히데겔 강가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품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방의 중보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보다 사랑하고 기도로 무장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과 2절, 3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포로 해방 이후에 혼란기에 처한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매우 번민하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죠. 다니엘은 두고 온 고국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고레스는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BC 539년에 메데 바사 제국을 세우고 또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하게 하였습니다. 바사의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하시죠. 바사왕 고레스 3년은 BC 536년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약 85세 정도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자, 당시는 이미 고레스의 해방령이 내렸고 귀환령이 내린 이후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이 함께 귀환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잠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또 포로 귀환에 동참하지 않고 바사에 남아있던 다니엘은 고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바로 하지도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상태, 그러한 암울한 상황을 듣고 그 암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듣고 답답한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또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기근으로 인해서 죽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산불이 일어났죠. 이런 암울한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자기 민족과 관련된 예언을 계시하신 것은 조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열정에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큰 전쟁에 관한 것은 미래의 지상에서 일어날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영적 배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편에 선 그러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있죠. 하나님의 편에 선 전사들과 또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편에선 영적 세력들 사이에 극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거대한 영적 대결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사이에 거대한 영적 대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민족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크게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25일 동안 마치 자신의 가까운 친족이 가족이 죽은 것처럼 계속해서 크게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왜 그토록 애통하였습니까? BC 536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볼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매우 암울하였습니다. 포로 해방령이 있은 후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휘 아래서 성전 재건에 힘썼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왕이 그들의 고소를 직접 접수하죠. 법적으로 성전 재건을 중단시켜서 성전 재건 공사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에스라 4장 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암울한 고국 유다와 유다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구국 기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민족이 건재하며 부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진노의 불을 내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이슬람의 급증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죠. 우리가 평안하다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이기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깨어서 우리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웁니다. 여러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더럽고 끔찍한 사회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해를 입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남유다국은 바벨론을 의지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과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이방 민족의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나라를 더럽히고
그 결과 비참한 패망의 길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의 영이 있습니다. 만몬의 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영이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WCC, WEA 등 많은 배교의 영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적 상황을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살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미혹의 영, 분열의 영,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죠. 목회자들은 주야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순종의 영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 악한 시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패망을 목도하며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85세가 넘는 고령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이나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혼란에 처해 고통하는 동족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동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욱더 중요시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묵시를 체험했죠. 그것을 해석할 만큼 영적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동족을 매우 사랑했고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것은 생명을 건 기도죠. 하나님께 동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동족의 죄악과 궁핍과 환난의 고통에서 벗어나 그들이 하나님의 풍요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헌신의 자세를 통해서 다니엘의 영성을 배워서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강대국 바사 제국이 무너지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이유를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바사 제국의 군주들과 싸워 이긴 것으로 표현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국제 정세가 마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역사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국제 정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배후에 항상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세상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악의 세력을 하게 하는 그 배후에, 영적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즉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사단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계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악한 영들과 전쟁을 통해서 사단은 패망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악한 영들의 역사로
잠시 잠깐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악한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선한 영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개인의 삶에서 세상에서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일 때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을 지키며 우리 자신과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현재 세상을 바라볼 때도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죠.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 여러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온갖 악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낙심하면서 의의 분노를 나타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불안정한 국내 정세,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인도 속에서 선이 이긴다는 것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이 이긴다는 것을 믿고 환난 중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과거 역사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득세한 것처럼 종말에 적 그리스도가 득세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비하여서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박해할 때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사단의 세력으로 인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피파네스가 멸망한 것처럼 세상의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패망합니다.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기는 성도는 예비하신 천국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모든 세력은 무너집니다. 모든 악의 세력은 무너지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단의 패망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와 기쁨과 평강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죠.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고통, 민족의 아픔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이 시는 히브리어 남자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그 환상 속의 인물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초인적인 존재이죠. 초인적인 존재.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4절 말씀에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풀꽃 같고 15절 말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 사람의 눈과 얼굴의 광차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본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에스겔 1장 26절 말씀 내가 보니 그 허리에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 자신의 현현, 성육신 이전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성육신 이전에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10장 5절 말씀에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순금으로 된 띠를 허리에 띠고 계셨는데 이분이 왕, 재판관의 신분을 가졌죠.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현현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육신 하시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는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안전하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다니엘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에 사모하고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민족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와 민족의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우리를 의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통하여서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 예루살렘의 암울한 상황에 번민하면서 애통하면서 마치 자신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고 평강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때 여러 상황들을 바라볼 때 암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종교적인 사회적 상황이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